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1절에 다시 맞춰 놓으시면 영적 예배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한 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 복음 전에서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한 몸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구절들을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내 몸은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자꾸 몸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소마라는 단어가 파생된 기본 단어는 소조라고 그래갖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구원하다 이런 뜻이죠. 이 소조라는 단어에서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과 구원하다 이럽니다. 그럼 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소조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죠. 구원한다. 구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독생자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그런즉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쉬운 얘기인데 이 어순을 바꿔놓으면 못 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느 일을 하는데 밥을 하는데도 순서를 바꿔도 밥을 해요. 근데 성경은 관심을 안 가지면 어순을 바꿔놓으면 성경을 보질 못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을 이 6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몸을 받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4절에서 몸 한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뭐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6장 19절에 맞춰 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몸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 몸에 관한 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에 관한 구절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뭐예요?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몸으로 표현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개의 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순차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한 몸이 뭔 줄 몰라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되었던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도 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뭐예요? 몸속에 들어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한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몸은 하나고 들어가 있는 우리 멜로스들은 여러 지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가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죠? 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지체가 많다. 그래서 멜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를 멜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 부분이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접 얻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바탕화면. 예. 자,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면 몸 얘기 나왔죠? 몸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를 몸에 두었다, 이런 순차적인 내용들이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12절에서 몸 얘기를 많이 해요. 읽어주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까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게 모르면 이제 세례 나왔어요, 성령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인지 몰라요. 주는 성령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이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푸뉴마의 의미가. 근데 자기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들었던 그런 내용으로 성령을 풀이한다는 거죠. 주는 성령이시니 간단하게 못 가져온다는 거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가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밥토라는 단어로 우리가 물 안에 잠기는 세례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하는데 주는 성령이시니, 근데 이 성령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뭐예요? 생수의 강의 안에 들어갔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표현한 것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을 간결하게, 그것이 한 몸 되었던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것을 해주냐면 이번 주에 제가 교제했던 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하고 갖고 온다는 거죠. 자기가 알았던 성경에서 보여진, 한글 성경에서 보여진 의미대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3번을 짚어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7절, 8절까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은사 얘기합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언 나오죠. 섬기는 일 나오죠. 가르치는 일 나오죠. 이런 것을 더 길게 기록해 놓은 장이 있죠. 로마서 12장에 이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사가 몇 가지라고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3가지 직분의 은사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가리키는 자 있고 섬기는 자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 3가지 논법으로
직분을 갈라놔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6절이요. 각각 다르니 1308이 1313이죠. 예. 여기 보면 1313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본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13 우리가 본 요 본문만 잘못 표기해 놨어요. 뭐 아름다운 귀하다 이러는데 뭐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뭐냐면 열매 맺는 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다 열매 맺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각각 다르다 이래 열매 맺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도 열매 맺는 복음 전하는 것을 섬긴다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럽니다. 예언 여러분들이 아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해요?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의 삶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 표현의 내용으로 갖다 인용해서 쓴 거지. 그 사실적인 내용, 이면의 내용은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예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큰 일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보는 12제자. 사도 바울 무슨 일 했어요? 세상에서 큰 일 했어요? 단 한 가지 일뿐이 안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이. 복음 전하는 일도 모르고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의로운 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의로운 일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얘기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썼겠어요. 세상에서 뭘 했다 이런 얘기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갔다는 거죠. 두 번째, 뭐 섬기는 일, 뭐로 섬기실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는 일뿐이 없어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는 거지. 잘해주는 이유가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선호가 절대 바뀌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복음을 못 가르치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교회에서 너무 강조해요. 세상은 올바르게 살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올바르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올바르게 살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일하는데 욕먹으면서 세일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세일즈맨들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욕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럽니까? 본질이 다르는 거예요. 세일즈맨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고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게 세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일을 하면 페이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돌아와요? 은혜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택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습니다. 세상에서 만드는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 이게 정말로 은혜로운 삶이구나.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은혜로운 삶을 깨닫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얘기한 내 머릿속에 있는 은혜로운 삶을 그려낼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난 세상 무엇과 자기가 아는 먼저 믿음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전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성경에 써져 있는 은혜로운 삶들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6절에서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복음 전에서 열매 맺는 의미의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를 분리한다는 거죠. 저는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다 같다는 거죠. 그 의미가 보여지면 로마서의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은사 얘기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은사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아까 그래서 한 분 몸 하나 얘기하고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펼칠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로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은사뿐이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이 있냐고요? 많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성령이시고 주는 성령인데 그 성령보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 그 성령보다 큰 성령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성령이 있냐 이거예요. 성령을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의미를 못 찾아가니까 성령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갖고 이런 성령 저런 성령. 여러분, 성령이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이 성령 저 성령 끌어다 쓰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을 문장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와 성령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예요? 얘기하는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행함, 예언함, 방언 이러니까 이걸 막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릅니다. 디아코니아 이럽니다. 디아코니가 뭐예요? 가르친다 이런데 섬기는 일. 이 원문으로 가면 뭐예요? 디아코노스에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여기 쓰고 여기서 뭐예요? 1248 쓰고 여기는 1243 써서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1243 다시 클릭해 보세요. 1243 다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완전치 않아 갖고 1248하고 1243하고 같이 찍어요. 여기 가 갖고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 프로그램이 원문에 정확해요. 디아이레시스 이럽니다. 이런 프로그램 갖고 있으면요, 이거 안 읽어도 돼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읽어야 돼요. 델타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이 발음 나고 이오타 이럽니다. 알파, 이오타. 이 부분을 읽어야 돼요. 근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여기 한글로 써 다 맞아요. 디아이레이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1244에서 왔어요. 제가 이걸 PPT로 만들어 놨습니다. PPT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죠.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다 이런 얘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아이레이세이스 이럽니다. 다양성 분배 이런데 뭐예요? 138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레오마이 많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이 단어는 택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죠.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뭐야?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영접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럴 때 람반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 하이레오 마이에서 나왔다는 거죠. 분배하고 나눠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디아 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뭘 나눠주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써 있는 문장들이 조금 저하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를 볼 때 기본 단어에서 이런 부분을 해석해 오지 못하면 이 파생되는 데서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구 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뭘 잊어버려요? 성경에 대한 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가 끌고 왔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늘 나라죠. 천국에 왜 가냐 이거요. 몰라요. 뭐 좋은 집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영원한 삶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다 맞춰지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영안실 가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옥을 간다 이런데 저는 그런 거는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표기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듯이 이 땅에 삶의 사역이 끝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한 영원성 가운데 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원성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뭐예요? 은사를 나눠주는 건데 그런 것을 아까 로마서에는 3가지로 얘기했고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8가지예요, 12가지예요. 쉬어보세요. 8가지 이상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 이것을 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뭐 섬기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는요 딱 복음 하나뿐이 안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딱 복음 하나뿐이 안 전했어요. 그거 이상의 것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사람 사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지체는 많다. 이 지체들이 뭐예요? 지금 섬기는 자 뭐예요? 전하는 자, 가리키는 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 하냐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다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알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장을 봐도요. 이런 게 알면 저처럼 다 복음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근데 그 보형이 안 보여주면 세상처럼 섬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근원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브리어 헬라어를 보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근원적인 대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가면 굉장히 성경이 쉬워집니다.
근데 근원적인 부분을 모르면,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교회 생활로 다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하고 성경 내용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내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라.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봐라.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하는데 성경 내용과 갖고 적용을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그런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좀 더 원문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시브리어 헬라어의 내용으로 봐야겠구나.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덥거든요. 소집사님 뒤에 가서요. 온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바람 세기 좀 높여주십시오. 14절 읽어주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 여기서 보면 복 얘기는 알아요. 근데 저주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딱 겁을 먹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이씨, 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뭐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삶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의외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착한 사람들이 가난해요. 근데 머릿속에선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아주 삶이 안 좋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지금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봐보세요. 그럼 뭔가 괴리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성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서두에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카타 라오마이 이렇게 씁니다.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더 이상 보지 않는데 제가 준비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저주 이렇게 났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카타 라오마이 이럽니다. 저주라고 써 있어요. 저주라고.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접 단어예요. 지금 여기서 이 저주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접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본문으로 갈게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성구사전으로 갈게요. 142번. 여기 16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에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구절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딴 데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람바노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영접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접하다 이런 뜻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단어가 뭐예요? 저주라는 단어죠. 그래서 2671번으로 가겠습니다. 카타라. 그렇죠. 카타라 이럽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267이에요. 267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로마서 우리가 저주할. 그러니까 저주하는 여기서는 안 풀려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는 게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럽니다. 독생자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뭐예요?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2571 카타라에서 왔답니다. 두 구절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저주라는 단어를 제일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접한 우리를 저주받아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하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 보면 자기 머릿속에서 들은 대로 로마서 8장 2절이 안 오는 거예요. 율법도 두 가지 율법이 있다.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영접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안에 있었다. 성경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규정해 놨다는 것은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자꾸 본문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상태를 뭐예요? 저주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했다. 뭐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죠. 구원해 주기 전에 뭐예요?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율법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의미를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와요? 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삶이 좋아져서 모든 일에 우리가 요즘 누구나 다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출입구 제일 앞에 바닥에 파란색을 칠해서 뭐예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살지 못하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지원해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옳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만 해도 80년대 이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보통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못 나왔어요. 다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의미를 끌고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무슨 죄를 졌는데요? 죄인이었으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형무소에 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이 있든지. 그래서 절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상에서 죄인입니다. 성경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입니다.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글로 14절. 저주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런 뜻이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줘라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왜 저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성경은. 근데 세상에서 저주의 의미를 끌고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이 의미만 깨달아져도 절대 싸움이나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러던가요? 오직 예수만 전할 뿐이죠. 그래서 서두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런 구절이 깨달아지면 세상 다툼이나 세상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참을만 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만 깨달아져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적으로 아니에요. 얘기 안 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봐요. 저건 아닌 것 같다는 거 제가 모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거 아니고요. 그거 얘기하려고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첫 번째 내 안에서 보입니다. 내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니까 남은 더 잘 보여요. 근데 복음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절대 입 바깥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지 않도록 더 그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그분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에 대해서 A라는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얘기하면 옆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분이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더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서로 보여질 때 아닌 모습이 제가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저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만 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서 온전하게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인생 가운데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모난 모습이 보이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좀 더 그런 모습을 저를 섬겨주시고 좀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이 구절 얘기하면 권세 있는 자 얘기합니다. 낮은 데 이러면 비천한 자. 이 단어를 따지면 비천한 자 이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럽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은 데 안 앉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높은 데가 어디예요?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죠? 하늘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줄 때마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복음 전하길 잘했구나.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복음을 성경의 내용대로 하니까 높은 데가 하늘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낮은 데 어디예요? 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낮은 데요. 근데 우리는 높은 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구원 얻은 자예요. 그러면 이 구원 얻은 자는 높은 데 계속 있어야 돼요? 낮은 데로 임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영어 낮은 데로 임하소서. 어디에서 임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늘은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늘에 앉혔다 이러는 겁니다. 낮은 데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데 처하며 이릅니다. 높은 데 왜? 야, 구원 얻은 자들끼리 놀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 놉니까? 다 각국으로 흩어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장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교회 나눕니다. 그거 안 하면 저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낮은 데 땅으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 보면 낮은 데로 임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 보세요. 영화 보시면 이거 낮은 데로 임하소서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이거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복음만 전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복음만 전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삶의 행위로 계속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 대로 나온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곧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제가 또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려면 뭐예요? 에이렌이죠. 예수 그리스도 줘라 이런 뜻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감사합니다. 원수 얘기하죠. 원수 아까 얘기했죠. 여기 원수 얘기했죠. 근데 21절에 가서 뭐로 바꿔요? 악으로 바꾼다고요. 원수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악한 자 얘기하니까 원수 얘기하니까 뭐 불공, 대천지, 원수 이른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삶 가운데 나에게 악한 사람 있죠. 그건 세상에서 규정하는 악입니다. 너희가 우리 보고 이릅니다. 구원 얻은 우리 보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이렇게 구원 얻지 못했을 때를 원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냥 원수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안 찾아가고 그냥 세상에서 나의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악, 원수 이럽니다.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앞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에서 아는 원수하고 악한 의미를 가져와서 이렇게 푼다는 거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너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잘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요 싸우는 거는 어째 못되게
굴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에게 돈 띄어먹은 사람 있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죠. 아주 좋게 포장을 해줘요. 말씀 전하죠.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현실로 닥치면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게 합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소송을 많이 하나 몰라요. 선하게 살려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송 안 합니다. 교회들이 소송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만 소송 대리해주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다른 거죠.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세상 일, 이 교회는 세상 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로 규정져서 그것들을 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세상 논법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범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무는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바르게 사는 걸 더 잘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 세미나들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뭘 못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못 가르쳐 준다고요. 세상 학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못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세상 방법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냐고요. 교회의 방법은 다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성경 이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세상에 신은 없다. 세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없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불교 사람들과 마음에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관심 없어요. 누구하고 논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목사들, 신부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논리를 못 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들을 못 핀다는 거예요. 저도 못 펴요. 근데 저는 펴요 가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만든 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증거를 해놨습니까? 성경에 다 문서로 증거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그냥 자기들이 아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성경 인용을 해오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아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마저도 논쟁하는 목회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저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들이 그 책을 만든 사람은 뭐를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목회자가 나가서 얘기할 때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하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내어 있는 방법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현존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어디 써놨냐 이거죠. 성경에다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을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세미나를 통해서 논쟁하면 얘기 못하는 거죠. 저는 가서 아까 보여줬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그거 열어놓고 전 제 얘기만 하면 돼요. 나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논지에서 그들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책을 읽으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해요. 저도 얘기 못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성경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뭘 몰라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남의 동네 가서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얘기한다면요, 그럼 우리 동네 데리고 들어와서 얘기해야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6절이죠. 17절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내용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9절에서 21절이에요. 원수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악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주지 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말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주지 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마라. 다른 복음을 주지 마라. 다른 영을 주지 마라 이럽니다.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다른 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다른 예수가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다른 예수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